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상아지 모양의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이끌으셔서 이제는 시내산 앞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십계도 주실 거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떻게 할 거고 제사는 어떻게 할 거고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불려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불려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모세의 모습이, 그리고 모세에 대한 소식이 뚝 끊어지면서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때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노예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광야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또 적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리더가 보이지 않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리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민의 소리가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권대로 자기들의 소리가 있고, 리더가 없는 이 시대 속에 굉장히 혼란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아마도 시내산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아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의 현실과 같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몹시 당황하고 그리고 이 참을 수 없는 지경,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안절부절하는 이 상태, 이러한 심리적인 이 공황 상태에서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의 뿌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미리 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야, 이제 40일을 내가 너를 데리고 이야기할 거니까 백성들이 걱정하니까 40일 이후면 내가 내려간다라고 미리 얘기해 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기다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망령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을 말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이게 감사한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데려가고 그 기간을 말해주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인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들을 일일이 배워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수여하기 전에,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그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의 영적인 점검 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운 사건 속에 휘말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휘말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의도와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과 그 다음에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기다리는 인내와 그런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테스트하시면서 지나온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적 상태를 점검하신 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전에 인내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더 어려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더 어려운 상황을 계속적으로 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면서 너의 몫을 다하는 성실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를 점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점검의 테스트가 지나가면 하나님 저를 부르십니다. 그럼 부르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 훈련생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시험들과는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길을 여셔서 진행시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저의 예상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 훈련생으로 훈련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의 모든 먹을 것을 끊으십니다. 모든 재정을 다 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왔으면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챙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밥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놓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이 길로 왔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듭거듭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 길로 결정하고 왔는데 이거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참소는 뭐냐, 네가 잘못 들었어. 하나님이 너 이 길로 오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다 끊어 놓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나는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길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 훈련생으로서 그 다음의 과정의 시험이 재정훈련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 마지막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익혀야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태도와 방향을 점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막막한 시간 있잖아요. 리더가 없어진 시간,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없어지는 시간, 내가 믿었던 돈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리고 기약 없는 이 시간은 그야말로 막막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눈앞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눈앞이 캄캄한 시간인 거예요. 자, 이런 캄캄한 시간, 초조함의 시간, 막연함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비로소 진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로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져 봐야 내가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세를 사라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했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개념 그대로 하나님의 신개념을 가지고 섬겼을 게 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막막함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애굽 속에서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2장 1절하고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제가 밑줄 그어놨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이방 신상을 통해서 신의 개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개념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을 위해 봉사해주는 대상입니다. 신은 뭐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해주는 대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신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 기준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신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여신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남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사물의 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의 신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해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신을 투사해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가짜 하나님,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상을 계속적으로 금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형태를 따라 우상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인간이 형상을 따라 본받아서 만들므로 인간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던 신개념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어야지만이 신으로 인정해주는 신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신개념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신개념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신개념은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형상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신개념과 이어지는 건데요. 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어야지만이 신으로 인정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거든요. 그것이 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냐면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을 투사하여서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소원을 형상해서 만드는 신의 형상이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여성의 출산을 상징한 여성의 그때 당시에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여성의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여성이 기본적인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이 출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출산을 상징하는 여성의 유방이라든가 엉덩이를 크게 확대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의 형상을 형상하여 만든 신 모양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기준을 투사하여 만든 신이 신으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을 확대하여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는 뭘 상징하는 개념으로 나타나냐면 자신들을 이끌어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힘이 있어야 되고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끌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신을 지어서 만들어서 투사하여 그것을 향하여 빌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내 소망을 투사하여 만든 신의 형상의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러한 그 타락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법궤를 통해서도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그거는 제가 정리한 거고요. 예. 자,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패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법궤, 그러니까 이미지로 여긴 거예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여긴 거죠. 자, 그 법궤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에 국한되어서 섬긴 거예요? 법궤의 능력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법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우리 안에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없이 오직 뭐예요? 법궤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우상적인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그냥 넘겨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법궤는 좋은 것이지만 법궤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4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도록 하는 이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주도권은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나도 모르게 계속 우상을 만드는가? 그것은 내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선악과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굉장한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는 습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내 경험이 그러할지라도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려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을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요청하고 때로는 뭐예요? 금식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러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비록 아담의 범죄 이후지만 범죄한 인간 안에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의존성의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절대자의 자리에 그 절대자인 뭔가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자의 자리인 그곳에 하나님을 두기는 두어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니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는 두되 어떤 하나님을 두어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내 결정을 인정해주고, 요즘 여러분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공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 마음에 내 상처에 공감해주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처를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막. 여러분 나는 내 상처에 위로해 주지만 내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거는 내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죄만 위로해 주는, 여러분 내 결정을 인정해 주고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제 안에도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힐링이 너무 열풍처럼 부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곁에 앉아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하나님, 공감해주는 하나님, 너의 과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해주는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 상처를 붙들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엄의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 닫아두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애완견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작게 축소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지금 그거 하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려워요.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마음의 여유가 준비가 하나도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죠? 내가
돈을 버는 거라든가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혼란한 세태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위해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당장 병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해준다, 이거 들어주면 내 돈 줄게라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점차적으로 변질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긴 대가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이리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대로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개념 짓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환경과 이러한 것에 두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설득하고 움직이려 한다면 여러분, 나는 가짜 하나님 향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저와 같고 자, 여기 사무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네 멋대로 제사 드리고 너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꼭 이기고 싶어하는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기고 싶은 마음, 참 좋은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대열에서부터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을 사울이 규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이것을 규합하고 싶은 굉장히 왕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약속된 시간이 사무엘이 아직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기고 싶고 백성들은 흩어져 가니까 이것들을 규합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그는 이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나라도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사한 거죠.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 이거 좀 저 사람이 제안하는 거를 들어주면 그래, 내 자녀에게 이 부분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다, 내 자녀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계속 강조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땅한 방법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내 안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니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하겠으며, 이분 한 분만 눈 감아주신다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우상숭배에 이렇게 깊이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여러분, 우상숭배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제시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우상은 손에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뭐냐?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우상에게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가 왜 우상을 따라갔는가? 여러분, 우상이 멋져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상이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좋은 거 먹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기치면 되고요, 거짓말 하면서 적당히 모면하면 되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 감고 뒤로 돈 주고 거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뒷거래하면 돈 벌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도요, 좋은 거 먹일 수 있고,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원에서 그저 쪽집게 가외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 갈 수 있는 편한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은요, 고통과 고난이 유혹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이런 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내가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한번 눈 딱 감고 이거 돈 좀 하면, 그죠? 우리 집 우리 애들 이 정말 13평 18평 이 작은 데서 좀 벗어나서 애들인데도 방 한 칸씩 줄 수 있는데 내 집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형편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함께 있는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있네 라고는 핀잔을 들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큰 유혹인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고 술 마시는데도 재벌도 되고 장관도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는 인생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즉시 즉답으로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죠, 여러분, 여성이니까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결혼해서 이게 자매들이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 문제만 해도 여러분, 중매 회사에 거금의 돈을 내면은요, 나랑 맞는 상대 2달 안에 10명은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백날 기도하면서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보십시오. 중매회사다가 돈 내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요, 결혼할 확률 훨씬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라는 우상의 방법이 훨씬 쉬워요. 훨씬 확실한 방법 맞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 손에 잡히도록 해주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거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맨날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맨날 말씀을 통해서 뭐만 주세요?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현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환장하는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주시고 위로만 주시고 내가 위로 달라 그랬나? 내가 맨날 위로하고 내가 너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약속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은요, 눈에 당장, 내일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이루실지 모르는 기약이 없어 보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아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효과가 나는 우상 숭배를 향해서 계속 눈을 돌리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상을 따라가려니까 들은 말씀은 있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늘 내게 눈에 보이는 거 주질 않으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요? 짜증이 생기잖아요. 짜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삿질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좋냐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시냐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니까 좋냐고, 내가 언제까지 괴로워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으냐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고문하고 싶냐고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현실과 실제의 괴리를 이렇게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뭐냐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벼리는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 그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상을 넘어서서 속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괴리가 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벼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의로운 인생을 찾으십니다.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실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했던 것을 얻어도 감사하고 내가 간구했던 것을 얻지 못해도 감사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번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큽니다. 여러분, 현실과 말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내 현상 가운데 보이는 현상이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잘 빠지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째, 우상은 내 욕심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사랑의 신, 수태의 신,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는 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여러분, 이러한 신들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냐? 그렇게도 많은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짜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의 특징은 현세의 복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게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약속해 주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장해 줍니다. 권력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약속해 줍니다. 이러한 미끼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후리려면 어떤 소문을 내면 사람들을 쉽게 후릴 수 있느냐? 거기 가면 병이 낫더라. 또 때로는 거기 가면 뭐가 된다더라. 거기 가면 2배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난다더라 하면 사람들 쉽게 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 욕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나에게 명품 가방 사주고 또 다이아 반지 사주더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왜 그렇게 해주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왜 사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여자를 우리는 창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지난달에 했었던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은 창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명품 가방 사주고 내게 다이아 반지 사주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왜 사주는지, 그 남자가 어떠한 남자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놈이 사기꾼이더라. 그래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내 안에 욕심을 채워줄 것을 향해 나를 자극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극을 향해서 따라다닌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언젠가는 반드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노니 그것은 요구하는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제사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니네들 제사 전혀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속죄 제사를 뭐를 위한 수단으로 만드냐면 자신의 죄 지은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의 이 고발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짜 회개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수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라고 믿고 다시 어떻게 이전과 동일한 정욕과 욕심을 따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드리는 제사지만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의미의 제사라는 거죠.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비는 제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 신들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중의 예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만약에 내 안에 예배하는 동기가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한다거나,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리석음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믿음을 다루시고요.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내 안에 욕심을 끊임없이 다루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이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갖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다루셔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다루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예배는 뭐냐? 내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나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번째, 우상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거룩을 향한 실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의 푸닥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이 와서 칼춤 추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무당이 우리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막 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가까운 이웃 친척 용서해야 돼, 막 이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네가 이렇게 욕심 내서 되겠니? 욕심을 버려야 돼,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내 욕심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비면서 신을 막 달래요. 이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 보면 신을 막 달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신보다 더 우수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을 막 달래면서 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조종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인간이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심지어는 무당은 뭐예요? 가짜 돈까지 태우면서 막 그 신에게 돈 주듯이 막 하잖아요. 가짜 돈 막 태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신을 막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이 이 신들에게 하는 게 화내지 마, 분노하지 마, 우리에게 피해 주지 마, 우리를 해코지하지 마. 이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푸닥거리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조정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윤리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단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돌아서서 단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공정 거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아쓰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막아쓰시고, 설교를 통하여 막아쓰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닫히게 하심으로 막아쓰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겉은 내가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지만 내면의 의도가 그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그 선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찌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라고, 내 앞에서 정직해지라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의도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내면과 행실이 같아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어제까지 죄인이었고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내 삶을 드리며 내 인생을 드림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선을 행하지만 내 마음, 내면이 이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내면의 방향성이 지극히 세상적인 끈적이는 인정의 욕구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의 방향성이 매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거룩에 있어서는 나의 내면의 방향성을 굉장히 예리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 밑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인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시고 살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향한 실천이 없는 가짜 하나님을 입술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우생 숭배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래에 이 네모난 카테고리를 드렸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넣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만족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스지요? 근데 여기에 바꾸어서 돈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 오늘 내 행동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가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생각이 자주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이 옆집 순이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 순이 엄마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글을 읽고 돈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돈에 헌신된 사람들께 친구가 됩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뭔가를 대입해서 하나라도 예스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다루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